레위기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출산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것인가, 보통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음식에 있어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출산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짧은 문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계시적인 암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시적인 암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신비를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체로 이제 8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절 중에 레위기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이 12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7일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는 33일이 더 지나가야 여자의 산혈이 멈추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앞에 부정이 씻어지게 될 것이다. 여자아이면 14일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66일을 더해서 80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왜? 여자아이는 66일이 지나야만 산혈이 거치고 또 여인이 그 부정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면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이 남자아이는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 피를 흘리는 쉽게 말하면 복용수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출산한 여인은 여호와 앞에 번제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제사장이 가져가서 죄를 속하는 그러한 제사를 제물을 드려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의문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출산한 여인은 부정한가? 여인이 부정한가? 출산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생육 번성하기 위해서는 아기를 출산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 자체는 축복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에서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날은 자녀들을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화살통에 전통에 화살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어찌 보면 참으로 아기를 낳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축복은 아니다. 오히려 아기를 출산하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때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부정하다고 보는 그 근본 이유를 말할 때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 것인데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출산하는 것이 저주다 혹은 부정하다 그런 표현은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출산은 축복이지만 그 축복이 고통스러운 축복이 된다. 다시 말해서 임산부의 통증이 산통 자체가 이것이 원래는 산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만약에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 웃으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아기를 낳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를 낳을 때마다 산통이 있는 것은 사실은 여자들이 자신의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이 산통을 통해서 우리 하와가 우리 여인들 전체가 쉽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그냥 먹기 좋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내 육신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으니 바로 여인의 원래 속성 자체가 이런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것 이런 것에 쉽게 유혹될 수 있는 존재이구나 하는 자신의 죄악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산통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부정하게 보거나 출산을 부정하게 본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출산할 때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절, 5절, 7절에 보면 거기에 산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기를 낳을 때 피를 흘리는 것 이야기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5절에서도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7일이 아니라 14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월경할 때도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7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어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중요한 것은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건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에 대한 이야기죠. 피가 보이는 곳에 피를 흘린 곳에 그것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피 흘림이 있는 곳에는 부정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규정은 결코 여인이 부정하다,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부정하다,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 자체가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때 피를 흘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왜? 피 흘림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고 피 흘림 자체는 생명 경외 사상으로 볼 때 이것은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피 흘림이 있다는 것은 생명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피 흘림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피, 생명, 부정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은 무엇인가 하니 왜 남자는 7일간 부정하고 또 33일
산혈이 거치고 나면 40일 동안 부정한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7일이 아니라 14일 그리고 산혈을 거치는 것도 66일을 더해서 80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가? 왜 그런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인이 남편에게 이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죄를 짓게 한 만큼 2배의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영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을 때마다 2배 동안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와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도 나중에 아기를 낳을 때 이 자신의 죄로 인한 형벌을 지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아이를 낳을 때마다 여자의 범죄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랬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 해석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면서까지 생명을 낳는 것, 한번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남자는 출산하지 못합니다. 여자가 출산합니다. 남자의 몸보다 여자의 몸이 훨씬 더 복잡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신경 조직도 복잡하고요. 남자보다 이 자궁이란 것이 있어서 생명을 보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태어나지만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여아가 형성되어지고 또 여자아이를 낳게 되는 것은 남자아이를 낳는 것보다 산모에게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고 나면 더 많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2배 동안 산모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을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 한번 증명할 필요가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의학적 지식이 있고 또 의학 전문가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또 이것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온 몸은 어떤 상태로 보면 위생적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해를 받을 수 있고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40일 동안 여자가 이 산혈이 거치고 몸이 아물 때까지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수고로 여자아이를 낳게 되기 때문에 80일이라는 기간 동안 여자는 충분히 쉴 수 있는 휴식을 지니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경우에는 여자아이를 낳았으면 80일,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 사람들이나 만나게 되면 40일 동안 80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고 성수에 들어가지도 못하라. 이것은 다시 말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상태. 그 정도라면 사람도 결국 만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면 피 흘린 여인을 만지거나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안 만나겠죠. 다시 말해서 산모는 보호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산모에게 침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신비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과학적으로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출산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가요? 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 그렇지 않죠. 피 흘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피 흘림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벌써 생명에 해가 끼쳐지는 것이다.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산모를 보호하고 특별히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기관으로서의 여자아이가 탄생한다는 것은 산모가 그만큼 더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산모에게 2배의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 출산한 여인이, 산혈을 흘린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이 피 흘림 때문에 부정해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제사장에 가져가서 죄를 속함받아야 된다. 그런데 가난하면 집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 어떤 것이든지 가져와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면,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 이 여인은 산혈에서 깨끗하게 되고 부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피의 존중사항, 생명 존중 사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창조될 때부터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피를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 피를 보면 싸움하다가도 피를 흘리고 보면 싸움을 거치게 되는, 이런 것은 인간의 본연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신다. 그래서 생명을 낳는 기관인 여자아이를 하나님께서 여자아이 출산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2배의 휴식기간을 주어서 보호하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속죄해야 되느냐? 피 흘림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피 흘림. 이것은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 일이요. 피 흘림이, 피가 있는 곳에는 이미 부정함이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피 속에 있는 생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피를 흘리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겸손히,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